생각이 안 나서 없애고요. 자,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실까요? 네, 우리 찬양대회가 많이 회복됐어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많이 믿음의 지체들을 참 저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일부 성도님들도 정말 애쓰셔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우리 셀 가족들 지체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회복을 좀 함께 애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말씀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회복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제가 호명하면 또 빠뜨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요. 감사합니다. 온갖 관상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관상학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형에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을 찾고자 하죠. 하지만 성경,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 그 정체성, 생각에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미래,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들을 잘 조명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에 서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부분이 오늘 우리를 다시 찾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나 또는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어떤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도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저가 씨를 뿌리거나 또는 거두거나 창고에 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특별한 고민 과정도 없이 그들이 얻어지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은 솔로몬이 고민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만들어낸 솔로몬에 주어진 아름다움의 영광보다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다. 그런데 이 새들은 그리고 백합화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걱정하는 존재인데 이 걱정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내 안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다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공중나는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할 거다. 그러니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의 것을 끌어다가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 염려하는 존재로서 과연 우리는 염려를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실 때 염려의 무용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염려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염려의 무용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타의 창조물들에 비해서 염려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생각의 깊이가 깊고 높고 또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피조물 유일하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고 이 생각이 우리의 집중되는 그 영역을 향하여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또는 갈등하고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민하는 존재, 우리 사람은 생각함으로써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적 명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연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존재로서의 실존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새들은 고민하지 않지만 우리는 고민하는 존재요. 들에 백합화는 고민 없이 길쌈보다 더 아름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 자체를 캔슬하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고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염려의 효과 때문이에요. 염려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 속에 세 가지 성품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만나면 이성으로 분석하죠. 종류를 분석하고 선과 악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싶으면 내 감정을 통해서 야 좋다 나쁘다 이걸 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건가 내가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걸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의지 앞에 선 우리들의 모든 이 가치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의지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에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염려하느냐? 곧 행동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의지 앞에 염려하고 있더라.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행동하기가 쉽고 그 부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쉬워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사느냐 하는 부분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우리를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염려의 부작용 때문이에요. 염려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작용을 일으킨대요. 염려가 일으키는 그 부작용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 25절 오늘 25절 첫 절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이 해할 때까지 염려하고요. 몸뚱이가 옷보다 더 중요한데 옷을 구하기 위해서 몸이 해로울 때까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염려의 세계를 깊게 분석하고 깊게 주께서 직관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참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덜 중요한 것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상실하는 시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염려가 일으키는 현실적 부작용은 우리에게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옵니다. 많은 우울증의 결과요, 많은 공황장애들의 결과들로 모아지게 되고 육신적 다양한 질병으로 파장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많은 염려의 방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잠언서에서는 이 지나친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다고까지 말해요. 정신적인 세계까지 병들게 하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33절에는 이 염려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책망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도 훼손시키더라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가 믿음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작은 이유가 뭐냐? 지나친 염려. 그러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육을 해치고 그리고 마음을 해치고 그리고 영혼까지 해치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이 해로운 영역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염려를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성도들은 특수 은총, 믿지 않는 사람은 보편 은총을 입어서 오늘 안녕을 유지해 가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들이 염려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창고에 쌓고 이 과정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래요. 또 백합화가 정말 길쌈을 하거나 어떤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에게 주시는 은혜, 백합화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감없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는 솔로몬 거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에도 그보다 더 귀한 신분이기에 새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은혜를 붓기를 원하시고 이 백합화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차단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이 염려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커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햇빛이 내게 내려쪼이는데 가시덤불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햇빛과 나 사이에 가시덤불, 염려, 이것이 쫙 가리고 있다면 그 햇빛이 내게로 오다가 굴절되어 그래서 내 얼굴에는 그림자만 끼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햇빛이 온전히 나한테 쪼여지지 못하고 이 근심이 상징되는 이 가시덤불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새는 이것이 없는데, 백합화는 이것이 없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이 염려하는 존재로서의 특혜 때문에 그 염려가 하나님의 100%의 부어지는 은혜가 차단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염려의 부작용, 이것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이게 신용이라도 흉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좀 내려놓자. 두 번째, 주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다함이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근심이 가시덤불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게 가리워져 있어요. 근심이라는 커튼이 가리워져 있어서 나를 공급해 주는 이 저쪽 면의 태양빛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근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한 공급자, 다함이 없는 공급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은 상실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알지 못하는 문제도 문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차단되고 방해를 받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염려의 부작용은 오늘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더라는 거예요. 전인적이더라는 거예요. 육체에 방해되고 마음에 방해되고 영혼에까지 방해되는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창조하셨고 새에게는 없는 염려, 백합화에게 없는 염려, 그걸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저들이 곁길로 갈까 염려하시는 역사 속에서 누누이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염려를 노출합니다. 모세가 염려하는 모습이 역사서에 노출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시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염려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염려하시죠. 모세가 염려하죠. 그리스도께서 염려하시죠. 바울이 염려하죠.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존재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염려를 피할 수 없고 염려하는 존재로 가장 고등동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하이라이트의 상징이 염려하는 존재인데요, 이 염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신분을 우리가 상정합니다. 주인과 종이 있어요. 염려는 누가 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염려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단순히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노동이에요. 주인은 복잡해요. 금년에 우리 머슴들이 농사를 져서 풍작을 일으킬까? 이거 주인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염려는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음 등록금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번뇌가 와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오직 아빠가 우리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은 아빠의 몫이라는 거예요. 실세와 허세가 있다면 염려는 허세가 하는 것이 아니래요. 허세가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효과가 없는데, 실세라고 하는 능력자, 유력자, 그가 염려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하나님과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만드신 당신의 사람 중에서 염려는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할까 봐 염려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노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누리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언제로 돌아올까? 이달에 돌아올까? 다음 달에 돌아올까? 염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사업을 일으킬까 말까 이런 부분들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대요. 다만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사실은 이 33절에 표현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고민하던 거, 그거 고민 다 내려놓아도 아버지가 참새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위에 줄 거고 백합화에게 준 것보다 더 크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본래 그의 나라와 의는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서요. 그때 심히 고민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수용한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절정이었죠. 정말 예수님의 이 고민, 이 근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실행합니다. 결행하죠. 의지적 결단, 의지적 행위가 나타나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도망가다가 붙잡힌 십자가의 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침노하듯이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 후에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초청이었어요.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초청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하신 그 나라와 의를 같이 이루고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라고 지금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요,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새들에게 없는 내용이에요. 백합화에게 없는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고민이에요. 우리는 고민의 존재로 만드셨고 이 고민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거에 고민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삶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에 의식주의 고민과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녀도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학자는 외형을 보고 신분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보고 신분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방향이 의식주를 향하여 온갖 집중하며 고민하고 밤잠 못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밤잠 못 잘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성도와 비성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식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고민의 영역, 세 영역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붙잡을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실체 세 가지 영역. 첫째는 악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붙어 있어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믿음에 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 이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정말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건강 주셨는데 건강이 해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나는 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술일 수 있고 그게 담배일 수도 있고 아편일 수도 있고 지나친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자꾸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거에 고민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게 악이 붙었어요. 원치 않는 악.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는 내가 악이 붙어서 이 습관의 집을 짓고 내 몸 안에 정말 둥지를 두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첫걸음이 뭐냐? 고민이에요. 나는 성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목사인데도 이상하게 이 경건의 습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경건의 습관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는 거지? 난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다면 이걸 떼어내기 전에 이미 나는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떨어져 나간 뒤부터 나는 성도가 아니라 이 고민이 살아있다면 이미 나는 성도인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리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암덩어리가 내 안에 붙었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내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고민이 심화될 때 의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고민 뒤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민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곳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를 주께서 회개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대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고린도후서 7장은 우리 보고 고민하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고민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 그는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은 내 선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선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경건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기도는 안 자랄까요? 왜 예배는 안 자랄까요? 왜 고운 말은 변화가 없을까요? 내 성품이 왜 자꾸 바뀌지가 않을까요? 내게 이 선, 주께서 나를 선을 심어주셨는데 이것이 장애물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하고 싶다고 잘할 수 없기에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민의 존재는 나 왜 안 자라는 거죠?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히 자라지 않고 있는 나의 자신을 향하여 이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왜 내게 선이 안 자라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품이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람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사명 앞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자신의 곤욕
일가 친척을 위해서 아주 큰 고민에 빠졌다고 말씀해요. 바울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고민, 너무너무 큰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큰 근심에 빠진 건 뭘까요? 사명. 자기 골육 친척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육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사이에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요,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의지를 꺾어서 우리가 그분을 끌고 오겠어요? 어떻게 다 큰 자식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는 어릴 적까지가 내 의지가 통하는 거지, 중학생만 넘어도 자식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함부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를 함부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다 성인인데. 인간의 연약함은 성인들을 어쩌지 못해요. 인격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일가 친척을 구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뭘 해야 될까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와요. 문제는 근심이 있어야 하는데 근심이 없어요.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점심 먹을 거, 이런 것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왔는데도 부모님에게 근심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자식된 도리로서 근심이 없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10년 지났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20년 지났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근심이 없으니까요. 의지 곁에서 서성이는 이 근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근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줄 아는 이 거룩한 근심이 없기에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어야 말을 한마디라도 하죠. 근심이 있어야 그를 서비스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인격적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죠. 근심 자체가 없으니, 계획 자체가 없으니 행동도 따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심을 너무너무 두려움까지 이르게 해요. 사전에 보면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심, 염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만 검색해도 바로 튀쳐나오는 단어는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염려가 두려움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전적 어원의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을 말해요. 지나친 염려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를 향한 지나친 염려가 그 두려움 가운데 육신을 망치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영혼까지도 믿음의 손실이 오게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경건히 살아있지 못하고 비경건들이 내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고민할 줄 알고, 그리고 내게 경건한 모습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줄 알고, 내게 맡겨진 믿음의 지체들, 같은 셀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혈육들, 바울 사도가 큰 근심 속에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근심의 기도. 모세는 어때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지는 값으로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고민, 깊은 기도. 이게 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걸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책 들고 다녀도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두려움을 두고 어디에 염려를 하고 어디를 걱정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성도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높은 뜻 승의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 포럼 강사로 오십니다. 물론 남부연회에 있는 목회자들, 비전을 향해서 꿈꾸고 있는 목회자들만 100명 착출해서 초청을 하고 100명 정도가 이곳에서 모여서 포럼을 열게 돼요. 김동우 목사님이 70이 되면서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4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성공적인 목회자로 끝내지만 70이 되면서 암이 들어와요. 그 이후로 김동우 목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 사명을 받게 돼요. 새 사명.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지적하고 막 회초리질을 했는지 몰라요. 70이 되면서 자신에게 암이 들어온 이후에 김 목사님은 암 환자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암 환자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기가 막힌 새벽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하시는 멘트 중에 우리를 감동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보다 더 세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성경 구절에 근거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적 고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세게 만드셨대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게 암을 주셨지만 암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내게 시련과 먹거리의 어려움들을 주셨지만 그 먹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걱정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본물처럼 주어지게 되더라.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월급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월급 안 올려주나? 그러나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골몰하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창조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 창업주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동기를 갖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근데 돈, 월급을 어떻게 해야 더 받을 수 있나? 이건 먹고 마시는, 여기에 걱정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합니다. 사례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다가 지나고 나니까 월급이 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심혈을 다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났더니 먹을 것이 채워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공중의 새에게 주시는 은혜, 백합화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각에서 결정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영역을 나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성경책 들고 있어도 불신자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죄를 떨치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선이 안 자라고 있는 걸 고민하는 사람,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걸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고 마시는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참외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참외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먹고 마시는 걸 공급해 주시는데 새보다 더 위에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내 정신세계를 다시 다듬으며 이 방향이 의식주에 두지 말고 그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로운 염려 세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염려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주, 이것이 우리의 염려로 밤잠을 못 자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의 영역이 그의 나라와 의, 내가 죄를 떨쳐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내가 선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으며,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염려하지도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이제 염려의 영역으로 삼고 염려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염려가 태동되기 원하며, 새로운 염려가 시작되기를 원하며, 새로운 염려가 결단되기 원하오니 이제 새 염려가 우리의 염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이거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 내가 죄가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경건이 방해되는 이 요소에 근심이 없어요. 이제 근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의가 자라나게 하시고 선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장되기 원하며,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데서 나도 근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의식주로 염려하던 세계를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새롭게 염려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